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날마다 큐티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에스겔서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의 원인과 대상, 그리고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말하셨다면 33장부터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회복의 메시지가 절정을 이루고 가장 아름답게 터지는 말씀이 어디냐?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인 3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좋아하고요. 저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복의 본문은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데 너무 좋아, 이렇게 단순하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본문이 말하는 회복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좀 자세히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중요한 질문 3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자, 첫째로 1절을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강하고 전능한 손이 에스겔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러면 그 손으로 계속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권능의 하나님과 다른 또 하나의 존재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분을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생기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왜 오늘 생명을 살리는 이 본문에서 이 영이 등장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었던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데 결국 죽었던 존재가 살아날 때 생명을 살릴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시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에스겔에게 위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굳이 이런 형태를 취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었던 이들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살아난다는 말의 정확한 본질이 뭔가?
오늘 이걸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영의 존재를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사실 이 영은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이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심부름꾼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오는데 그가 천사의 무리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천사장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위치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브리엘이 가진 권한이 뭔지 아십니까?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를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해주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의 씨를 넣는 존재가 가브리엘이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단순히 전달하는 단순 전달자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못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뜻을 듣고 마리아가 한 말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실현하는 자로 누가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천사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전달자지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권한이 천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생명을 불어넣고 탄생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게 성령님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셨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완벽한 계획을 제시하셨다 그 뜻이에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구원의 완벽한 계획, 바로 그게 하나님의 권능인 거죠. 그분은 실현 가능한 이 계획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실행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게 성령, 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 임할 때 일어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에스겔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네 생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 이 네 생물이 굉장히 신비하게 생겼고 힘있게도 생겼는데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냐? 에스겔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네 생물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정확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과 똑같은 양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수많은 뼈들, 즉 한때 살아있었던 사람들의 흔적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에스겔의 행동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가 입으로 토하는 언어 중에 스스로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언어를 뱉고 있습니까? 4절에서 6절을 보면 에스겔이 해야 될 말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그러자 성령 받은 에스겔이 보여주는 반응이 뭡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라고 해요.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은 말씀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앞에 네 생물과 똑같은 겁니다. 아까 네 생물이 움직인 방식이 뭐였습니까?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네 생물에게 임했던 영이 오늘 에스겔에게 임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면 명령을 따라 대언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생기가 전혀 없는 존재가 바로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이거든요. 그런데 뼈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고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자신의 말씀대로 대언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태를 취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주는 생기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있다라는 것은 받은 말씀대로 몸과 입술이 움직여지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생기가 없다라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과 마른 뼈들의 극렬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이 세대를 비유할 때 어떻게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살아있는 사람은 노래가 나올 때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생기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못 살아요. 생기가 없으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선포되는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말씀에 반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생기가 없는 사람을 외모를 보고 알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7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죽었던 뼈들을 살리시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흩어졌던 뼈들이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죽음을 상징했던 뼈들이 완벽히 가려지고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8절이 정확히 말하는 게 뭐냐면 모습은 정말 완벽한데 그 속에 생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무섭게 속는 게 뭐냐면 생기가 없는데 생기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외모인데요. 요즘 TV를 틀면 가장 떠들썩한 뉴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 최근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 아내가 그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드라마 스토리가 좋아서 본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남자 배우가 너무 좋아서 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배우가 왜 그렇게 좋나 하고 보니까 일단 그 남자 배우가 맡은 드라마의 캐릭터가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섬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 주인공이 다 해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얼마나 괜찮습니까? 막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치명적인 건 뭐냐? 이 남자 배우가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생기는데 그 보조개가 여자들 마음을 그냥 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모라는 것은요.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목에 정욕이 있는 인간에게 외모라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 배우를 보고 있으면 생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인터넷에요. 어느 날 인터넷에 한 여성이 자기가 교제했던 남자 배우에 대한 폭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여성에게 한 일을 보면 행동이 너무 악랄하고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글만 읽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상상하면 어떤 사람을 상상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얼굴이 거칠고 누가 봐도 악하게 생긴 상남자를 상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떤 소문이 났냐? 이 폭로의 당사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조개가 아름다운 그 남자 배우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 말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 아내도 안 믿었습니다. 왜죠? 일단 그 사람이 연기한 캐릭터가 마치 그 사람의 인격인 것처럼 너무 연기를 잘했고 결정적인 건 얼굴이 너무 착하게 생겼고 남자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굴만 보면 성령 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예쁜 얼굴로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 아무도 그런 상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밝혀진 사실이 뭐죠?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그 잘생긴 배우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하게 생긴 얼굴, 그리고 드라마에서 맡았던 그 착한 역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 활기찬 겉모습이 그게 생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힘있고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외모는 생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기와 더 무섭게 헷갈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종교성이에요. 제가 이틀 전에 신천지 신도와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성경책을 보기는 보기 때문에 저와 똑같은 구절을 알고 있고 성경의 내용으로 대화가 되더라고요. 기분이 진짜 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착각한 게 뭐냐면 혹시 이 사람 안에도 생기가 있나? 혹시 성령님이 있나? 이런 착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많은 것을 안 믿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안 믿거든요.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고 사람의 육체 부활을 안 믿어요.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신천지가 가진 생각이 뭐냐면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육신을 입은 그대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중에 육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죠. 그런데 둘 중에 더 나은 게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육체로 구원받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육체 상태 그대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면 강남 땅이요. 전부 다 신천지 사람들께 되고 신천지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 중동의 땅을 전부 다 나눠 갖는 거예요. 육체로 구원받은 사람만. 그래서 신천지에서 최고는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요. 죽는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죽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에요. 그런 부활이 있습니까? 성경책에 그런 부활이 없어요. 지금 살았든지 이미 죽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모두 다 육체로 부활해요.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성경은 부활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을 심플하게 읽으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글 읽을 줄 알면. 그런데 제가 그날 신천지 교인을 만나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모두가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알려줬거든요. 보시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도 분명히 성경의 언어를 쓰기는 하는데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해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해요. 말씀대로 믿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뭐 하나를 더 하든지 뭐 하나를 빼든지 하지 주신 말씀 그대로 받는 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생기가 있어야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주신 말씀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통교회 안에도 생기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목회자는 다 생기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이 굉장히 진실한 죄 고백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어쩌다가 살면서 한 번 술을 입에 댔어요. 그런데 그게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할 때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로마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날 술 취하지 말라는 설교를 해요. 그리고 집에 오면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해놓고 술 마시면 그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의 언어는 구사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름답거나 활기차고 종교적인 정답을 말할 줄 안다고 그게 생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란 뭐냐?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그 힘, 그게 바로 생기예요. 성령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내가 어느 날 말씀에 순종하게 됐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럼 바로 그게 성령 받은 사건, 생기를 얻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건은 어떻게 오는가? 제가 요즘 들어서 이 주식 때문에 힘들어졌다는 분들의 소식을 자주 듣는데요. 어느 날 한 성도님에게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겉으로 보면 온전한 가정도 있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생기 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바쁘다 보니까 공동체도 없고 주일만 잠깐 교회 가는 완전히 썬데이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떤 정보를 듣고 주식에 큰 돈을 투자했고 확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까지 권유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투자가 끝나니까 이 권유를 해준 사람이 갑자기 잠적을 한 거예요.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큰 돈을 잃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여기서 더 힘든 건 뭐냐? 돈을 잃고 나서 가족들에게 너무 큰 원망을 받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잃은 것보다 이게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처럼 힘든 와중에 누군가의 소개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전 같으면 시간이 없어서 듣지도 않을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나를 돌봐줄 공동체를 회복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삶들이 허벅지를 꼬집어도 안 됐는데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준 이 주식에 실패하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10절 말씀처럼 내 안에 생기가 들어오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인 남유다도 그렇잖아요. 이들이 아무 일 없이 잘 살 때는 하나님 말씀 듣기나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뿐이냐?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도 에스겔이 말씀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마른 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말해봐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디어 에스겔의 선포를 듣고 순종하게 된 사건이 왔어요. 그게 뭡니까? 마지막 소망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지니까 드디어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뭐냐? 바로 그게 생기가 들어오는 사건이고 13절처럼 무덤을 열고 나오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외모와 종교적인 언어에 속지 마세요. 활기찬 언어는 생기가 아니에요. 줄줄줄 성경의 언어를 말하는 건 생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고난이 무덤에 들어가는 죽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고난이든지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해주는 사건이 있다면 바로 그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인 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결국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